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미스터리한 책 중 하나로 꼽히는 요한복음. 근데요, 이 책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삶을 다룬 이야기는 이미 3개나 있었어요. 아주 상세하게 말이죠. 그런데 굳이 수십 년이나 지나서 왜 4번째 이야기가 또 필요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나온 새 복음서랑 요한복음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와, 이건 뭐 거의 다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의 탄생, 유명한 비유들, 최후의 만찬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이런 핵심 사건들을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대신에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처럼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넣고 그 신학적인 의미를 아주 깊게 파고들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거의 신학적인 성찰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다른 책을 써야만 했을까요? 뭔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겠죠? 맞습니다. 그 답은 당시 초기 교회를 그야말로 뿌리채 뒤흔들고 있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 위협의 정체는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고 믿었어요. 언뜻 들으면 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생각이 기독교 신앙에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의 논쟁이 아니었어요. 영지주의의 주장은 기독교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예수가 진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처럼 보이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겪었던 고통,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모든 게 그냥 한편의 연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육체에서 쓱 빠져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니까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이 펜을 들었습니다. 이 위험한 사상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요한은요, 자기 복음서 거의 맨 끝에다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직접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밝혀놓습니다. 마치 이 책 전체의 주제문처럼 말이죠. 내가 이걸 쓴 이유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당신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의도가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요한은 이 목적을 어떻게 증명해 나갈까요? 그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씁니다. 바로 7개의 구체적인 기적, 이걸 요한은 표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표적들을 하나씩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탄탄하게 쌓아올립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시작으로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마지막 기적에 이르기까지 각 표적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영지주의라는 거대한 사상에 맞서려면 그냥 증거 몇 개 나열하는 걸로는 부족했어요. 요한에게는 그 이상의 것, 아주 기발하고 대담한 문학적인 한 수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요한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 그 비밀 설계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인류 최초의 이야기, 바로 성경의 첫 장을 여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쓰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보세요. 그는 자기 복음서의 첫 부분을 창세기의 7일 창조 구조와 완벽하게 포개놓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잖아요. 요한복음의 첫째 날엔 예수가 참빛으로 증언됩니다. 둘째 날에 물이 나뉘는 것처럼 예수는 물로 세례를 받죠. 이 구조는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는 안식일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그려지면서 클라이맥스에 이릅니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예수는 낡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시작 그 자체라는 거죠. 이 새로운 창조라는 설계도를 딱 알고 나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들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왜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뺐을까요? 네, 그의 이야기는 마구간이 아니라 우주적인 창조에서 시작하니까요. 왜 비유가 없을까요?
에둘러 말하는 것보다 예수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게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지주의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서 예수가 바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한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문학적 장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평범한 전기나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라는 거대한 틀까지 가져와서 쓴 하나의 잘 짜인 신학적 논증인 셈이죠. 요한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는 다른 책이나 우리가 보는 영화 속에도 어쩌면 작가가 이렇게 숨겨놓은 비밀 설계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숨겨진 구조를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경험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